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진지한 마음으로 옛날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가치 중립적인 자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직접 성령을 통해 자신에게 잘 적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다루었습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만을 오롯이 전한 바울의 순전한 은혜의 복음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형제들의 꾀임에 의해 이탈을 했고 이들은 율법과 할례라는 말라 비틀어져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의 행위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꾀임이라는 단어는 마치 마법사가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완전히 홀리는 듯한 그런 강력한 용어라고 설명을 했었죠. 바울은 너무나 놀라고 황망해서 신약을 살고 있고 또 신약을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중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성령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도가 신약을 살아가는 것의 요체요, 전부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신약을 살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지요? 자, 우리 3장 2절을 좀 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에게 꼭 듣고 싶고 또 꼭 들어야 할 질문을 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2절이요. 바울은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이 대답은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딱 잘라서 이분법으로 둘 중 하나만이 정답이니까 둘 중 한 가지를 골라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듣고 믿음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듣는 거 그리고 믿는 거 정도는 우리 힘으로 가능하죠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이 통해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교회와 성도를 지배하고 압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각으로 듣고 믿음을 율법의 행위와 대비해서 그래도 은혜롭고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가능한 것으로 대체해 주셨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본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을 가진 너의 행위로냐. 제 의도를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하지 우리 인간이 예전에는 능히 할 수 없었던 율법 준수라는 불가능한 행위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그나마 타협점을 찾아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그것은 듣고 믿음이겠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다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곡성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서 보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확률 게임이 됩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어느 길을 선택할까라는 확률 게임이에요. 세상도 바로 그 점을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인간이 지키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계획을 바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율법 준수의 불가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가만히 옆에 잘 있는 아들에게 야 이제는 저 애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고 내가 보내는 이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갑자기 계획한 것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리둥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웃기는 논법인 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는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도 역사를 통해 뭔가 배우고 습득해야 한다는 이단인데 과정신학적 논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영원 칭의론자들도 아닙니다. 영원 칭의는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를 다 무시해버린 채 영원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계획에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 안에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이,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말로 이 역사를 이러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구원의 역사 중간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큰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율법을 끝내 준수하지 못한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중간에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그나마 인간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로 당장 이 신앙을 그만두겠습니다. 차라리 절에 가겠습니다. 물론 귀찮아서 가지도 않겠지만 우리 애아들도 오늘부로 빨리 해산해서 놀러나 다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죠? 그런 덜 떨어진 신은 마지막 때에 가서 황급히 우리를 낙원으로 보낼지 아니면 형벌을 줄지 그때 가서 주관적이고 성급히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기간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만의 계획과 그것을 실행한 자신만의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꼴사나운 인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인지 아닌지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논리라면 세상의 모든 윗자리에 앉은 인간들은 대부분 확률상 훌륭해야 하는데 윗자리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로 운이나 불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의 성공도 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실패도 불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정말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계획은 그리 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보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죠?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 계획은 잘 진행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살지 내가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를 결정하는 것부터가 그래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내가 어리고 나의 영역이 분명히 작을 때
또 내 환경도 아주 작거나 별거 아닐 때나 가능하죠. 물론 신앙 안에서라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 안에서 분명 계획이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고작 자신이 경험한 작은 계획에 대한 성취를 빌미로 남에게 자신처럼 해보라는 식으로 무리한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넓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표적이죠. 우한발 폐렴으로 우리의 인식 안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무엇이 진짜 삶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목표만을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성경이 다 신기루라고 부르는 것들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적용을 한 가지 한다면 우리 부디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인간이 삶의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삶을 철저히 계획하는 사람이 훌륭하다, 아니면 계획이 없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심리학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전적으로 성경을 다루는 설교자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설명해 드린다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무슨 좀 더 많이 산 사람의 혹은 좀 더 똑똑한 사람의 삶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구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인간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할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지, 너가 계획을 세워서 성공해라, 높이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전혀 아니라는 점, 또 나아가 아무 생각도 없고 또 개념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한 인간의 무계획성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책도 전혀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계획이라는 것도 몇 살에 뭐를 하고 몇 살에 누구를 만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을 장려하거나 옹호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계획성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편입되어 인간이 들어오지 않는 한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획을 하든 무계획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꾸고 틀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 때문에 그분이 계획을 급히 틀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나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천국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논지대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성이 틀어진다면 이렇게 신앙의 근본 원리가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소개된 바 하나님은 전지, 전능, 편재하신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고 또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며 어디에서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논증한 대로 이 듣고 믿음이라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쉐무아 그리고 아코의 본뜻은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공되지 않은 복음을 들음으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점을 놓치면 안 되죠. 저는 지난주에 듣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 서신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며 논증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들어서 믿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논증합니다. 갈라디아서가 표면적으로는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C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이어진 굉장히 짜임새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절대로 본 서신의 문맥을 놓쳐선 안 돼요.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성경은 문맥을 놓쳐버리면 딴소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은 이 인물이 갑자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인기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는 의도로 예증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3장 5절은 문학적으로 1절과 4절까지의 결론도 될 수 있지만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앞부분의 결론도 되고 뒤에 논지의 시작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오. 6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선 여기 믿음에가 아만인데요. 히필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예요. 우리가 이해할 방법으로 좀 더 의역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그분을 믿은 게 아니에요. 히필 동사라는 히브리어는. 자,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듣고 믿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좀 추적하면 됩니다. 신약에 구약의 인물이 나오면 구약 가서 찾아보면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니들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구원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뭘 갖다 붙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에 받은 할례와 창세기 17장에서 받은 할례와 훗날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보탠 것입니다. 그 의무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한 것입니다. 뭐죠? 철저한 선민의식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오히려 전공법으로 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야말로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아코의 피스테오스, 즉 믿음을 유발시키고 격발시키며 점화시키고 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문맥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선 믿고 그 믿음을 인침으로 언약 백성의 의식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후 적어도 400년 이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아코에피스테오 쓰죠. 더 확 와닿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전하고 믿고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이 순서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이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 그러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물론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삶에 관심이 있지 종교 교리 배우듯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의와 공도가 뭔데요라고 가서 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자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공도는 학자거나 목사라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성령 아래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려 불신자는 못 알아듣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경험을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왜? 내주하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뭘 요구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설교자의 언변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석도 안 되는 의문의 글자인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글자는. 심심하고 불안해서 그렇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랑 율법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무려 4대가 지나서야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율법을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갔나요? 저는 이방인 대표로 누군가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430년 후에 받은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할례라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인치는 의식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요. 그러니 무작정 의식을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라고 주어졌지 아무 생각 없이 의식을 치르라고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강신가요? 좀비인가요? 근데 왜 시키는 대로 살죠? 이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누가 호수를 뿌려가면서 세례를 줬어요. 뭔지도 모를 때. 그런데 그 의미는 장담컨대 거의 모르고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꽤나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다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쉐무와 아코에, 즉 여호와께로 나온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그뿐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코의 피스테오스를 더 선명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더욱이 이 새 시대에 세례야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앞에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나도 죄 씻음을 받은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는 시간으로 약간의 유익은 있는지 몰라도 할례는 갈라디아 교회나 우리나 아무런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답한 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름 아닌 바울이요. 바울은 심지어 세례도 이렇게 크게 생각한 인물이 아닌데 이 어리석은 이방인들이 심지어 할례를 받겠다고 나서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얘들이 마법에 걸린 것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지난주 설교를 좀 다시 한번 듣고 잘 이해하셔서 특별히 듣고 믿음, 아코의 피스테오스의 내용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성경의 모든 것이 은혜로 뚫린단 말이에요. 은혜로 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채로 깊게 와닿게 됩니다. 물론 오늘 강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그도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문맥이잖아요. 문맥. 자,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갈라디아 3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 본문 두 개를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하박국 2장 4절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무나, 피스티스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의 그 구약의 내용을 연결해서 같이 이해하신다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자,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파는 구약이에요. 구약이 없이 신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단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 해당 본문에 접근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오늘과 앞으로 몇 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물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고등부였는데 19살 친구가 모태신앙이면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라고 해서 꽤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안 가르쳐주죠? 물론 압니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효율을 머릿수 늘리는 것에 맞추니까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이 인간들이 머리가 좀 크니까 배운 게 없는 터라 아이들이 교회를 계속 지속해서 다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다고 교회가 트렌디하지도 않습니다. 본질적이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뭔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좀 이상한 애들만 남은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하여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신앙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걱정이죠.
그렇다고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는 줄지도 또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배웠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교리의 요체 아닙니까?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항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이 내용을 조심스럽게 선별해서, 자, 3항,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으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된다. 4항, 이와 같이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낱낱이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어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할 수도 없다라고 써놨습니다. 장로교가 잔혹합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착하다는 선악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은 발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역사를 이렇게 잔혹하게 진행하지 않을 텐데라는 내 인간적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서의 긍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넘보는 데까지 발동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장로교를 다녀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장로교 교과서를 가르쳐도요. 안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신앙고백서 나아가 7장에서는 그 밖의 인류들에 대해서는 7항이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회로 작정하시길 기뻐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기 위해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에서 먹고 사는 어떤 교활한 교수들은 대놓고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의 신앙고백서로 취급이 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이런 단어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이 교리를 철저히 신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는 철저히 버리시고 또 누군가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부디 냉정하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항대로 하나님은 생명회로 예정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예견함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 없이 선택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멸망으로, 누군가는 생명으로 예정된 것,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언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거쳐 또 가인과 아벨을 거쳐 노아와 그 형제들을 거쳐 점점 더 관영해가는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는 죄악된 바벨이라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조전부터 마음에 품으셨던 그 인물,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같아요? 하나라도? 사사기,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오경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을 보면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죄를 범하였다. 또 죄를 범하였다. 우리 오늘은 가볍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지금부터는 시간의 순서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가는 교회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세기 11장에서 어땠어요, 인간들이? 내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랬죠? 네 이름은 네가 내는 게 아니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빼보세요. 주어랑 동사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권유의 문장이 아니죠. 나랑 딜 칠래? 그런 게 아니죠.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소명도 나 좋은 입맛대로 재구성을 해왔어요. 솔직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랬는데 복의 근원, 그쵸? 그래갖고 식당 가서 사람 많아지면 내가 복의 근원인가? 이런 질문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중간 단계의 논리들은 다 비우고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이면 우선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우선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택하신 한 사람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랑 거래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아브라함을 담자는 논리들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끝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있나요,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은 언제나 당사자의 뜻이나 당사자의 원함이나 당사자의 다른 박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9장에서 나오죠. 여러분이 걱정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도 언젠가 얼마든지 아코의 피스테오스를 통해서 너무나 간단히 구원받게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이야말로 아코의 피스테오스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 우선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한 설교를 통해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플루럴 복수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조상들에게는 아브라함도 들어갑니다. 데라만 섬긴 게 아니라 가족 전체, 나아가 지역 전체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건너는 게 구원이라 그랬죠.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걔들이 노력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가 가나안 땅, 왜 하필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이 머무는 땅, 내가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도 사람이 낳았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100세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형제 나홀과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다른 신들을 분명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아코의 피스테오스입니다. 그런데 자, 복잡하더라도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분명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죠.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주일학교 다 다니셨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소명을 받았다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분명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 생각 속에 박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은 것이 자동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4절의 이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건대 이 시간에 재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자, 2절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분명 여기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모순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잘 찾아내는데. 그럼 이야기가 많이 꼬이게 되죠. 분명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공간적 배경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보면서 논증하죠.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여기서의 하란은 사람 이름이에요. 제가 성경을 쓰는 거짓 작가였다면 이름을 좀 구별을 했을 텐데. 자,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제 우리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현재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티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 사이에 끼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르에, 아브라함 별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뜻밖의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한 이상한 신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신은 갑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라면 떠나겠습니까? 이럴 때? 자, 잘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말하자면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아코에 피스테오스의 시작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다분히 종교적이었던 아브라함은 분명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상을 열심히 섬겼더니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는 식의 말을 했고 그 말에 현혹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더 매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자식이 없는 건 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좋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게 혹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지 이렇게 힘들 것을 같이 알려줬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신학에서 기능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기능적 존재. 왜 무슨 기능적 존재예요?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기능적 존재.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전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뭘까요? 분명 창세기 11장 32절에는 자, 잘 보세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이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 지우고 주어 동사만 볼까요? 데라가 데리고 떠나 가고자 했다. 그쵸? 데라가 중간을 다 지우고 보면 데라가 데리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읽혀야. 자, 분명 계시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예요. 스데반이 잘못 알았고 잘못 안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도권을 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들 아브라함은 이 놀랍고 생소하고 생경한 소식을 아버지 데라에게 다 말했고 또 아버지 데라도 그 다분히 종교적인 축복의 내용 1절에서 3절을 이 두 사람이 전체를 다 이해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을 떠올려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기능적 존재니까.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거. 아버지 데라도 그 다분히 종교적인 축복의 레토릭을 좋다고 여겨 함께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얘네들은 종교적인 애들이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란, 여긴 사람 이름이에요. 하란이라는 데라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다라는 기사가 11장 28절에 굳이 있고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죠. 이런 거 안 써놔도 되잖아요. 근데 왜요? 그리고 또 11장 30절에 보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다는 말도 굳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런 정보들은 고대 근동에서는 데라와 데라의 가족들이 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자식, 자식을 못 낳는 며느리. 분명 여호수아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가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일종의 클루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은 열심히 지역 신들을 섬겼으나 그 지역 토착 신들을 섬겼으나 아들이 아비보다 먼저 죽고 며느리가 임신을 못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 당시의 데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한 저주예요. 옆집에게 쪽팔릴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신들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갖고 신을 왜 섬깁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게 아니라면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라와 데라의 가족들의 바램과는 반대로 집안이 어째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들은 종교를 갈아탄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따랐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신앙적인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신앙을 갖게 된 그 출발점은 결코 순수한 입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임신케 할 수 없고 형제가 먼저 떠나게 만든 무능한 신이 싫어서 종교를 갈아탄 거예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물론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제일 메이크센스한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즉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거주했던 하란은 달의 신인 신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우르에는 적어도 달의 신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의 신들인 엔키나 압수도 신으로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에. 게다가 크고 작은 수많은 신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긴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진짜 우상이 결국에는 누구예요? 나, 자.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처럼. 그리고 그는 그 종교적인 문화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이라고 안 했겠죠. 어떤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떠났을 것 같으세요? 사람의 과정을 무시하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고 상의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이웃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그들은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새 인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우리 옴니사이언트 뷰포인트,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으니까 알겠죠. 얘네들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행복합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장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 여기는 땅 이름입니다. 하란에서 죽은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은 뜻밖의 지체하다, 미루다, 그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면 누가 하란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데라가, 야, 이쯤이면 된 거 아니야? 아브라함? 아들? 이쯤이면 우리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체시키다, 구류시키다, 정체시키다. 그는 11장 3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가 하란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땅, 약속이 머무르는 땅. 말하자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하란에 눌러앉아 버린 것입니다. 왜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번창한 도시였어요.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대로,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요즘 네이버에다만 검색해봐도 다 나와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중도에 머무른 이 하란은 동쪽으로는 아수르의 니느웨, 서쪽으로는 해쪽 속의 알레포, 남동쪽으로는 갈대아 우르, 남서쪽으로는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국제 무역로의 중심이었어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예수께서 왜 가이사 빌립보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보다 본성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도시인
하란에 그냥 눌러앉아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 하란에는 달의 신인 신의 신전이 있어요. 신의 신전을 보자 신을 떠나 처음 경험해보는 신을 따른 것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두려움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에게는. 처음에는 큰 복을 받을 줄 알고 모르는 신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분명 이들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뭘 더 잘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도무지 모르기만 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중도에 이 자리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물론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일 땅. 사도행전 7장 3절에는 보일 땅, 보여줄 땅. 아니 보일 땅이라니, 지시할 땅이라니.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천국이 보여요? 보이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요런 어떤 인간적인 확신이라도 가질 텐데, 보일 땅, 보여준 땅이 아니고.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지시할 땅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와서. 지시한 땅은 그냥 어떻게든 가면 돼요. 어떻게든. 왜? 지시했으니까. 그러나 지시할 땅은 두렵고 힘들게도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초반에 인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겨야지 나의 계획을 하나님더러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들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작고 초라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이 될까 궁금하기만 해요. 지금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는 것만 같습니다. 아직 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혈기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가진 자신감이 나중에도 자신감으로 유지될지는 몰라요. 점점 더 깊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의 주도로 거류했다라고 기록된 이 거류했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야샤부에도 앉다, 주저앉히다,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하란에 거주시켜버렸어요. 좋게 말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고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 더군다나 지금 한 아들은 진작에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데라에게는 당연히 남은 아브라함이나 나홀이라도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비판받아야 되는 건 뭐죠?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선물이요. 잠깐 주어진, 친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잘 되어야만 하지만 돌고 돌아
갈라디아서를 인용해서 설명하면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기능적 존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로마서에도 똑같이 써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해서 조상이 아니라, 야, 이런 인간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 원리로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로의 존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어떻게 써있나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히필 동사 아만 믿으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글로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다 하죠. 혼자. 하나님 혼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에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시겠죠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성도로서 이 인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쓰임을 받아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소명이 없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소명이 없는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소명의 문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여 직접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교역자가 찾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려줘서도 안 됩니다. 저는 포춘텔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점쟁이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독대해서. 한 번 아브라함한테 응답이 안 떨어질 때 몇십 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배경은 분명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죠. 이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이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3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르가 아닌 하란에서, 즉 몇 번째 나타난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눌러앉은 아브라함에 대한 질책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다고. 택자를 향한 말씀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약하고 게으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처럼 10시간씩 잠들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자 다시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에 하신 말씀을 하란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 데라의 영향으로 하란에 눌러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우르에서 하신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시며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도 살찌고 무거운 엉덩이를 이유로 언제나 이 자리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만 가고 싶어요. 하란 정도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 순간순간 주어지는 몇 푼의 돈과 남친, 여친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껏해야 A 몇 개 있는 학점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둘 마음이 전혀 없대요. 전혀 없대요. 아니 그리고 그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애보다는 나아야죠 부모가. 물론 앉아 계셔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쉬어. 앉아 있어. 괜찮아.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밖으로 표출되는 거를 성도의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한마디로 끝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비트코인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할까요? 하나님, 아주 밟아서 반 작사를 내주세요. 홀딱 벗겨가지고 빨랫줄에다 매달아 놓고 아주 패주세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그것 말고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기도, 어차피 여러분 응답된 거 몇 개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타락한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은 타락한 신이에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 무슨 돈이 없습니다. 제 건강이 어떻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밟아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다만 하나님의 밟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종국에는 와 진짜 내가 잘 걸었네, 진짜 죽을 뻔했는데 정말 잘 왔네, 그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리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것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에서도. 근데 우리가 대부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근데 그걸 기도로 하나님한테 적당히 섞어가지고 뭐 섞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은 구약에만 나오는 건데 신약에는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궁둥이 들고 일어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저는 물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신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처럼 물탱이 같으셨으면 우리는 종국에 아무도 빛나고 화려한 보석으로 별들로 빚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란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보다 문명이 발달한 곳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발달한 하란이라는 이유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런 것들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게끔 태어나면서부터 설계가 돼서 태어나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 무조건 좋을 것만 같습니까? 에이, 200억을 가지면 300억 갖고 싶고 300억을 가지면 400억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내가 번 거 100분의 1도 못 쓰고 고향으로 갈 텐데.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참다운 안식은 없나이다라고 말한 것의 진의예요. 파스칼은 우리에게 하나님 모양의 God shaped hole,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무엇으로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아직 안 가져봤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돼요. 그래도 가지고 싶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세상에 대한 유혹도 쉽게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며 우리예요.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경험도 어떤 면에서 해봐야 된다. 성경의 복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종류의 복밖에 없어요. 구약의 다양한 복들은 바로 이 복을 설명해 내고자 잠깐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복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타락한 인류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져와 보세요. 오히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자식 없어도 된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자식이 많아야 복 받았다 그래요.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다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누군가가 얘기해 줄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원하지만 신약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들이 구약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좀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뭘까요? 다분히 이것만 봐서는 좀 추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 추상적인 내용을 신약의 사도들이 풀어주는 데는 없을까요? 신약의 사도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주해를 해주고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3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너희의 죄와 악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에요. 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갈까요? 온 인류의 택한 백성이 이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잃었던 부모를 다시 찾게 된 것, 그것이 복음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바울을 비롯해 모든 사도들이 공히 전한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조금 더 보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믿음의 출처가 어디래요? 말하자면 아코의 피스테오스입니다. 그게 어디래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만 믿으면 내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내 부모로 삼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시시하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가. 20절도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호수아죠. 근데 신약으로 여호수아의 그 의미들을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예수입니다. 그 이름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읽으세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왜 하필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인용합니까? 창세기 12장이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 종을 세워 복 주신다는데 그 종이 누굽니까? 13절에 보면 그의 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길러 가신다니까요. 내 부모가 돼서. 근데 왜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심심하니까. 그게 누구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그게. 이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어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중보자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즉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이거 보고 베껴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닮아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 그따위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이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그럼 결국 누구예요? 예수예요. 적용을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통로 역할로서의 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통로만이 아니고 이들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즐기고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바로 이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것들을 잘못 사용했던 것들이 맞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지금이라도. 자, 우리가 전에 거짓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54절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죠. 누가복음 1장 54절. 자, 이 원리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54절부터 55절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카르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을 아시고 언약을 기억했다. 그 자카르예요. 자카르.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왜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자손은요? 자, 이번에는 사가랴의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같은 장 72절, 73절도 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자카르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무슨 맹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맹세. 바로 땅의 모든 족속, 즉 유대인이든 갈라디아인들이 포함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모든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총체인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이 12월 25일입니까? 아니에요. 성탄은 아무도 몰라요. 물론 다니엘서를 뒤적거리면 알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고, 그럼 우리는 성탄이 언제죠? 매일매일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오시는 예수님, 오늘 또 오시는 예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시는 예수님. 자,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8절부터 보죠. 성탄 분위기를 좀 내면서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물론 이 소식을 듣고도 이게 뭐야를 연발하는 가짜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는. 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 태어난 이들은 이 소식만으로도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를 찾았거든요. 다른 소식은 더 듣고 싶지도 않은, 그리고 필요도 없는 세상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 즉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것은 뭐였어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있는지 알겠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를 듣고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미몽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계속 사기를 당할 거예요. 뭐 주의 종, 뭐 이런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사기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해야 돼요.
스스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스스로.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기를 당할 거예요. 거짓말에 속을 것입니다. 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기꾼과 똑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다른 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복은 잠깐 좋을지 몰라도 되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받은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해서 그렇지 이 복은 행복과 평안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별로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 하나 때문에 세상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대단히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를 깹니다마는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설교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코의 피스테오스지요. 여호와의 말씀, 순전한 은혜의 복음 듣고 믿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죠. 마침내가 모세오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뭐 때문에요? 아코의 피스테오스 때문에, 쉐무아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손을 벌리시고 또 손을 벌리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저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바울을 빙의하여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착함이나 율법의 행위나 남과는 조금 다른 어떤 여러분 자신을 근거로 하고 원인으로 한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도 적당히 해야 귀엽습니다마는, 아니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대로 오직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며 이 험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길은 우리에게 율법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시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이 율법과 다르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성도들이 지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귀 기울이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면 그뿐이에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래서 뭘 선택하든 뭘 누리든 뭘 하든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성령은 분명 듣고 믿음, 아코의 피스테오스로 받은 것입니다. 한 바퀴 크게 돌았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같이 좀 보면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그냥 해석이 다 되실 거예요. 6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도 드디어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본 별들, 그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뭘로요? 믿음으로. 8절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를 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늘의 별.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제 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똑같아요. 이 복은 사도 베드로, 나아가 사도 바울, 그리고 또한 모든 사도가 공히 증거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잃었던 부모를 찾는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부모를 찾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부모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가득가득합니다. 그걸 왜 여러분의 힘으로 찾으려고 그러세요? 아직 못 찾았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행위로라도 때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적용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거나 흉내내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겪었고 경험했으며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쪽으로 가야 진짜 적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 보태거나 빼는 인간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목회를 그냥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세계관 가지고 거기에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적용이냐고요. 저는 적어도 목회라는 미명 아래 저열한 사기를 치며 성도들을 속이는 사기꾼을 몇 명은 압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 전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격발시키고 작동시키는 순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만 집중하게 되시길 바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중세시대 아닙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에만 귀 기울이시게 되시는 분명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